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신약 5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이제 정인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과 치유, 믿음의 치유가 아니라 믿음과 치유, 그 아름다운 동반자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문화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윤택하고 또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보니까 건강 지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난을 받고 또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성인병들 많이 나타나고 또 온갖 이 정신적인 신경질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한번 갔을 때 우리 친구가 사회적으로 이제 아주 저명한 인사였는데 이게 굉장히 정신적인 사이콜로지 디스오더가 왔어요. 신경 증세 쇠약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 병원을 한번 갔는데 환자가 그렇게 많을 수 없어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서울대학 병원보다는 이제 병원도 커지고 물론 그랬는데 하여튼 그 병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을 오가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한국에 보험이 잘 돼서 그런 면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그 6층에 정신 쇠약을 다루는 병동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정신 쇠약에 빠지고 정신적인 이 디스오더에 빠져서 그렇게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이렇게 이 프레셔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과 이런 것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경쇠약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워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건강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창조된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허약하고 병든 몸이 아닌 건강하고 튼튼하게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생명을 중요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생명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불치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의 사역은 예수님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지대한 관심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육을 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육을 천시했다면
육으로 태어나셨겠어요? 그분은 병자도 고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함도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함이 사실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의 활발한 그러한 사역을 가능케 합니다. 몸이 병들고 몸이 아프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묵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불편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도 활발히 액티베이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은 다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그리고 정신에 못지않게 우리의 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정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고 할 때 이 구원은 항상 영과 혼과 육이 포함된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이걸 홀리스틱 셀베이션이라고 하죠. 홀리스틱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정신과 육체와 정서 모든 것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는 이 전인적인 구원을 받은 한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니면서 치유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가장 절망적이며 파산의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인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문둥병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자가 된다는 것은 곧 인생의 파산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리가 없다는 희망의 파산 선고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문둥병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북한에는, 우리 한국에는 나병 환자가 어느 시점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나병 환자 프리의 원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가면 아직도 나병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철저히 격리 수용해서 저 골짜기 같은데, 아주 외딴 골짜기에 움막을 짓고 자기들끼리 살아갑니다. 일단 나병 환자로 이렇게 판정이 되면은 가족도 떠나고 그 공동체도 떠나서 이젠 철저히 그들끼리 살아갑니다. 그들끼리 살아가다가 가족도 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시카고를 중심으로 북방 의료 선교팀들이 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다니면서 이 나병 환자에게 약도 지어주고, 또 그분들이 약을 생전 안 먹기 때문에 약을 먹고 회복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가정으로 보내주고, 그런 놀라운 사랑의 그 의술 선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사람의 몸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코가 떨어져 나가고, 이 손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참으로 징그러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마취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아프리카, 아시아에는 문둥병 격리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탐방하는 필립 안시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쓴 글을 읽어보았는데, 그 문둥병자들이 펄펄 끓는 그 물그릇에 자기의 손을 넣어 채소를 꺼내는데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끓는 물에다 살에 물집이 생기고 또 피부 조직이 파괴되는데,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끄집어낸다는 거죠. 인간의 몸에 위험이 닥치면 우리의 신체적인 고통의 시그널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조직들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신체의 고통의 조직조차도 외면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슬픔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난 이 문둥병자는 그 모습이 너무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에 나와 있지를 못합니다. 당시에 문둥병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를 상징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자는 더러운 죄로, 부정한 자로 추앙당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채 그들은 공동체 밖으로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베너에도 마찬가지로
그 문둥병자들이 어느 골짜기에 모여서 자기의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게 문둥병자는 그 병도 문제지만 그 병이 주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그 마음이 대단히 파괴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부정한 의식에 낙인을 찍어놓고 자기 스스로를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되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인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외에 이 정신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격리의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체적인 고통에 끝이지 않습니다. 병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이드 이펙트를 수반합니다. 이 문둥병자 같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병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도 겪게 됩니다. 혹시 이 병이 내 죄의 결과가 아닌지 이런 질문을 병에 걸린 사람이 내리기도 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그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아도 과연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나를 예전처럼 봐줄까? 이런 심리적이며 대인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종양이 하나 났어요. 근데 이 종양이 맨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줄 알았는데 이 종양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진단하던 백인 의사가 당신 이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이옵시를 받아야 되고 이게 악성 종양인지도 모르니까 이거 검사를 받아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자고. 그래서 이 백인 의사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요. 그래서 온갖 검사를 다 하고 그러는데 이 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병을 검사하고 그러면서 병원에 들어다니고 그러면서 잦은 병원 출입을 하고 까다로운 검사 과정을 하는 가운데 심리적으로 굉장한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병 자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닌 그 심리적인 어떤 요동이 대단하였습니다. 하물며 병에 걸려 침상에 누웠거나 병으로 입원해 있는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방황과 좌절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위의 그 환우들을 대할 때 조금 우리가 센시티비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 겪는 심리적이며 좌절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잘 헤아려서 우리는 지혜롭게 말을 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위로를 하고 지혜롭게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줘가지고 또 자상한 돌봄을 우리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많으니까 계속 아프신 분들이 생겨요.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런 아주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분들이 있어요. 또 이제 이민 삶을 살면서 과로하니까 이제 좀 시간이 들면 몸들이 병이 나요. 그럴 때 우리가 그 환우들을 향해서 따뜻한 기도를 그리고 따뜻한 그린 돌봄과 자상한 돌봄을 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자기는 부정하다 이런 자기를 향한 자기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치유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치유해 주실 분이다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문둥병자에게 강한 믿음이 있었다는 몇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는 사회적인 사회활동이나 대인 접촉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접촉해 올 때 돌팔매질을 해도 된다 이렇게 율법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둥병자가 그 율법의 고리를 끊고 오늘 주님께 담대히 나옵니다. 4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문둥병자가 도저히 사람들에게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께 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꿇어 엎드렸다.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그 자세가 겸손해졌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겸손히 주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습은 겸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낮추지 않고서는 겸손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최대의 적은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이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스스로 독립적으로 인생을 살겠다. 가장 큰 교만은 또 지난 세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많은 은혜,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기억 상실증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된 줄 아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그런데 오늘 이 병자는 가장 절망의 자리에 서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의 자원이 다 고갈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여정길에 나섭니다. 사람이 힘이 있거나 뭐 돈이 많거나 그러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가진 자원들이 다 고갈이 나고 바닥이 나고 파산이 나면요, 사람들은 믿음을 시작합니다. 믿음의 여정길에 나섭니다. 어쩔 도리가 없어, 당신은 이제는 끝장이야, 이런 선고를 들 때 선택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 운명에 굴복해서 그 운명을 저주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제는 자기의 모든 한계성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 희망을, 자기의 그 절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문둥병자는 자기에게 운명의 판결이 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손을 펼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자기의 몸을 풍덩 던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말에는 경이로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4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문둥병자에게 원하시면, 이 문둥병자는 모든 사람의 정죄와 저주의 판결을 드리는 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수단에 호소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바다에 자기의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된 인간들이 걸어가야 할 마지막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바다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를 이루는 주제는 믿음과 치유예요. 오늘 제가 설교에 믿음과 치유, 그 아름다운 동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주님의 치유가 믿음과 관련돼서 가장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 장의 중풍병자의 고침 사건에도 주님께서 너희의 믿음을 보고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계속해서 이 믿음과 치유의 사건을 연결시켜 증거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태도를 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바른 태도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이 갖는 가장 뚜렷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생각해 볼 텐데, 인간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중요한 일은 인간의 본래적인, 본형적인, 본질적인 자아로 인간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도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한 의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을 보시고 참 좋았구나 라는 그러한 정도로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내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 인간이 제일 질병과 그리고 죄악으로 이끌어지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그 모습들이 회개와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개입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원래 의도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온전하여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여진다는 것, 인간이 온전하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서적인 건강이라 할 때는, 이 성서적인 건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이렇게 커넥션이 됐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서적인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잘못될 때 그것이 우리의 육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서 때때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정서에 건강을 미치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파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기자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범사가 잘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증오가 있고, 내 마음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늘 평안함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남과 화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범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의 모든 것이 형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갈 때 그것이 범사의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많은 질병들이 육체적인 기능이 파괴된 결과라기보다는 우리의 정서적인 영적인 갈등에서 초래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다음 장에 2장의 중풍병자도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치유를 선포하셨어요. 이 중풍병자는 뭔가 죄의 문제로 그에게 질병이 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보고도 보라 내가 이제는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 병의 원인이 죄였다는 거예요. 야고보음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네. 죄가 육체의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평안이 사라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불안을 초래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초조를 주고, 우리에게 그 심한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학적으로도 의사들도 요즘에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질병은 때때로 하나님의 연단으로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욥에게 찾아온 그 온갖 질병과 재해,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의 가시, 하나님의 연단하심입니다. 질병은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길가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가리켜서 제자들이 그 질병은 당신의 죄의 결과라고 해석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아니다. 오늘 이 사람의 죄는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무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그 모든 잘못된 해석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니다. 4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의 믿음에 크게 감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동이 되실 때 예수님은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은혜에 충만한 손을 펼쳐서 그 문둥병자를 친히 만지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가장 자비와 은총이 섞여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신학자인 라이트풋은 이 본문을 이렇게 로마서 8장 3절을 인용하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보내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거기다가 가로 열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의 파산도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믿음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문둥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대단히 중요한 단어. 스프랑크조마이라는 이 단어. 창자가 끊어진다.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를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주님이 그 문둥병을 향해서 분노를 느꼈다. 앵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분노, 주님께서는 이 문둥병 뒤에 있는 인간의 파괴 현상을 보시고, 그리고 그 주님은 이 문둥병자를 향한 진노라기보다는 이 문둥병자를 파멸로 이끌어간 사단적인 활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느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컴패션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문둥병자를 향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 여러분, 당시에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이건 보통 행위가 아닙니다.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시에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모세 율법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에 문둥병자의 집에 방문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를 만진다는 것은 또한 전념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문둥병자를 만진다는 것은 곧 그 문둥병이 자기에게 전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의학 상식을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자의 친히 손을 대셨습니다. 문둥병자를 만지신 사건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이 주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릇된 관념과 그리고 두려움을 친히 몸으로 깨트리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많은 병자들과 죽은 자들을 고쳐줬습니다. 긍휼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제가 지금도 오래전 TV 장면이지만 기억하는 것은, 감옥에 갇힌 흉악범에도 그 어머니는 그 자기 아들을 향해서 얼마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 한 번은 한국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존파 일당의 공판을 보도해서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이 일었던 그러한 살인 집단이, 그런데 그 공판에 왔다가 그 쓰러진 마음을 안고 그 어머니의 흘리는 눈물을 잠시 카메라가 잠깐 잡아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지존파 일당의 자기 아들의 그 범죄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제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리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해도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 자식을 긍휼히 여깁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긴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친히 그 더러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셔서 그 문둥병자의 간절한 소원과 믿음을 받았습니다. 원하시면 비참하고 절망적인 처지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문둥병자가 당신이 원하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그 문둥병자를 친히 손에 대시고, 그리고 그 문둥병자를 들어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네가 나았다라고 하지 않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건 대단히 적절한 선언이죠. 왜냐하면 이 문둥병자의 가장 문제는 자기가 부정하다는, 자기가 더럽다는 그러한 인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는 너는 더 이상 더럽지 않다, 너는 깨끗해졌다. 그 문둥병자의 육신의 치유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자기의 자학, 이걸 어쨌든 영원히 치유되는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전인적인 치유의 방식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을 제거하시는데 뿌리까지 제거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병의 뿌리까지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전인적인 치유를 보여주는 마지막 증거가 있는데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주님께서는 이제는 사회에 재복귀하라. 그 당시에 문둥병자가 사회에 복귀하려면 제사장에 나가서 그래서 검사를 받고 오케이가 나오면 그리고 사회에 다시 자기 가족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 병자의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뿐 아니라 이 정서적인 치유뿐 아니라 그리고 이 병자가 이제는 가족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관심은 전인적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치유의 역사입니까? 오늘 주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전인적인 치유를 주시는 분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건강이라는 것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라는 것은 자신의 긍정적인 그리고 자신의 건강한 태도를 함께 가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45절도 보세요. 거기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할렐루야. 오늘 이 문둥병자는 이제 자기의 질병을 고쳤을 뿐 아니라 자기가 깨끗하다는 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고 공동체로 나갈 뿐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할렐루야. 치유의 전국적인 열매가 전도와 선교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함받고 우리가 건강함으로 나음받고 우리가 남은 여생은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교회는 주님의 이러한 치유의 사역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그 사역이 재현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오늘 교회는 치유의 사역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온갖 세상의 우상과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빛의 세계로 오게 하는 놀라운 은총의 사역을 계속합니다. 오늘도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라고 절망을 선포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여전히 희망은 있다. 어제 우리 한옥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최고의 시간은 너에게 다가오고 만다. 새벽은 동토오고 만다. 이러한 선포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래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죄 지은 자가 회개하고 한숨과 체념과 절망이 물러가고 소망과 용기가 돋는 곳, 교회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절망의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신 주님, 그를 육신으로 치유해 주실 뿐 아니라 그의 죄책감을 치유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공동체로 다시금 복귀하도록 역사하셨을 뿐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 주님, 때때로 우리에게도 질병과 그리고 때때로 우리에게도 많은 눈물과 한숨의 세월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가 그 저주와 운명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의 바다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바다에 출렁거리는 치유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는 것이 우리 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